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 아니겠습니까? 승리와 패배.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다 들어올 때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시기가 들어올 때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또 해외로 또 국내로 출타한 성도님들 많은데 우리 출타하신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화 부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아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 남유다의 13대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생을 살면서 자주 시험을 당하고 자주 위기를 느끼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늘 말씀이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빛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이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들을 살펴볼 때는 딱딱하죠. 그러나 또 인물들을 살펴볼 때는 참 인물 이야기니까 그 인물들이 느꼈을 그 감정, 또 인물들의 느꼈을 그 고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금방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빛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히스기야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또 11조 열심히 드리고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었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이 그 전장에 보시면은 아버지 선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온통 우상숭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 막아버리고 우상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고, 그래서 나라의 신앙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아버지였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악한 왕 밑에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이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이 우상을 다 철폐를 하고 또 우상들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태우고, 그리고 이제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해서 성전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충성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셨더라, 뭐 이쯤 돼야 우리가 안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왕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남유다를 집어삼키겠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거 단단히 시험 들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쓸쓸하게 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항상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만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잘할 때도 위기가 종종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왕 12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로 도배해 놓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들어서 정비를 하시고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려놓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룩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석구석에 놓여있던 그 모든 우상을 끌어다가 불사르고 새로운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문을 막아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흩어버리고 하는 사이에 나라가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왕 밑에 또 그렇게 선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뭡니까?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한테 힌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다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을 가지도록 애를 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받았습니까? 왕궁의 왕자로서 그가 40년을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돈을 받고 자기 친아들을 길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가 전수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 믿음을 전수받았던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믿음을 잘 전수받았더라, 그런 예들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비를 하고 다시 회복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았던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퇴락한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문,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명시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거두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앞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신앙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충성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던 그 아수르 군대도 돌려놓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있는 도전을 준비하고 담대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중앙감리교에서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 나가는 척하더니 고소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이, 권호서 목사님,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리를 하고 다 만비하고 또 오히려 교육권도 잘 짓고 말이죠. 오히려 더 빚도 하나도 없이 벌써 다 깨끗하게 정산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굳은 땅에 더 이제 단단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위기를 당해봐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혼자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겠습니까? 지금 당시 세계사는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세계 천하가 통일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정복 전쟁으로 세계 영토를 집어삼키는 그런 아수르의 대군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세력을 남하하여 남왕국 유다도 마지막으로 집어삼키기 위하여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부득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교세가 가장 높은 것이 어딥니까? 익산 아닙니까? 익산은 기독교인들이 60%예요. 60%면 또 하나 건너 하나 동네 교회가 있고요. 교회마다 다 얼마나 사이즈도 있고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또 그 옆에 있는 군사는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군산인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소 문 닫았죠. GM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협력업체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죠. 수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일선을 놓은 채 수입이 없는 채 몇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믿는 그런 동네라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 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진수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우리가 휴전하고 정전도 하고 뭐 비핵화, 평화, 통일, 공동 번영,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영적 전쟁에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의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의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이 당하는 일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의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정말 의롭게 살았으면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할 것인데 악인과 별로 당하는 일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따랐던 남유다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남유다 역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구 경기 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요, 그 해설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감독이 지금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막판에 버저비터 3점 슛을 날려가지고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저 해설자가 저렇게 해설을 잘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작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는 그냥 아수르의 잔혹한 칼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적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 보시면은요, 그가 어떻게 실천적 역할을 했는지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로 5절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고대 정복 전쟁은요, 강 주변을 따라서 대군이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위에서 또 이 여리고로 가는 길 사이에 보면은 여러분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주변에 소위 졸던 뱅크라고 불리는 요단강 양쪽 강면이 있는데요. 이게 갈수기 때 대군들이 이동하기 쉬워요. 홍수기 때는 그 물이 채워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데 갈수기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많은 대군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갈수기가 되면 대군들이 이동하면서 전쟁의 시기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수르가 바로 그 갈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성 꼭대기에 기혼샘이 있었어요. 발음을 조심하십시오. 기홍샘이 아니고요, 기혼샘이에요. 이 기혼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분명히 거기다가 그 물을 확보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할 터이니 그것을 막아버리자 한 거예요. 그 대신 예루살렘 안에도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소위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발굽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런 보고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몇 킬로 밖으로 왔습니다. 어느 선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계속 소문이 들려올 때에 그렇게 치열한 말발굽 소리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물을 뚫어서 이제 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24시간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뚫는 그런 그 공사가, 그 망치 소리가 힘차게 이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직선 거리가 말이죠, 312m밖에 안 돼요. 근데 히스기야 성 그 터널을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한 사람은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허리를 굽히고 간신히 기어다 가다시피 통과를 해야 하는 그 터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500m가 넘어요. 그 구불구불하게 했다는, 일부러. 그래서 혹시라도 그 터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막아버리기 쉽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라운 것은 양쪽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불구불하는 것을 딱 중간에 맞췄다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때 당시 그 고대 시대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수르의 대군 앞에 목숨을 건졌습니까? 그 물 때문에 건졌다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학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단순히 그 히스기야의 이 수로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제일 먼저 해결했던 것이 바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벽을 쌓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요. 그리고 외벽을 쌓습니다. 성벽 바깥에 또 다른 성벽을 하나를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사력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과도한 기도 만능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들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기도만 하다가 이제 그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철야만 하다가 직장이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는 거예요. 집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집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도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소위 현실 도피형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만큼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현실에서 믿음의 방패 뒤로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현실에 바꿔서 도리어 현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부터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로 그렇다고 현실적인 일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겠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히스기야는요,
처음에 이 아수르 군대와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1차 침략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 상에 보시면은 그가 1차 침략 때는요,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걷어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신하의 나라가 될 테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은만 다 받아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지금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남유다 먼저 집어삼키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한시적이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성문 광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누가 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혹시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장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평양에 예수 천당 외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딱 써놓고 나왔는데 낙제했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시험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생존하고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개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싣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안내위원들이 출타 중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주부들이 참 적은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재정을 고려해서 규모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이 싸움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당연히 히스기야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로 이끈 것은 히스기야가 대비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정도 방책으로 이 노도같이 밀려오는 이 아수르의 대군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로 내려가서 우리 21절 말씀 우리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대비한 그런 그 방벽들, 이 성벽들로 말미암아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대비한 군사력을 정비한 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정말 예기치 않았던 한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 19장 35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되 그 노력한 결과로 이게 결과가 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하되 결정적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준비해 나가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승리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를 당할 때도 보이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공포에 찔린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수르의 힘은 육신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난 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해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맞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히스기야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항복했더라면 어쩌면 성안의 백성들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념비적인 역사의 승리를 성경에 기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순간 지도자의 오판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다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바로 이런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그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제 애굽의 집들은 들이닥쳐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의 속죄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목회자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에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부탁했고 골로새 교회도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하지만 저는 사실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회자가 준비된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시고 마침내 기념비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이런 위기에 대응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여러 선수들이 탁월하게 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해설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게 바로 연습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연습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 연습, 평소에 섬김의 연습, 평소에 예배의 연습, 평소에 찬양의 연습, 평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습을 잘할 때 위기를 당할 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지,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갈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일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큰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위기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 왕을 물리쳤더니 모든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격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세계 열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은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그런 그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좋은 기회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되 실천적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과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